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교역자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으로서 병행 본문인 이제 누가복음 6장에도 언급되는 이제 말씀인데, 먼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여기서 우리말 줄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논테스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동일하게 쓰이게 되었고,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극심한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페이논테스의 뜻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인데, 누가복음 6장 21절과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죠. 두 구절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확 들어오죠. 일단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지금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의와 목마름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둘의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말해주는 동시에, 믿는 자의 그것이,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믿는 자의 자랑과 영광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구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한답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나아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악하다며 정죄하여 버린답니다. 다시 말해, 그 앞절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언급하는 줄인 자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소유와 재물을 빼앗긴 결과 극심한 배고픔에 처하게 된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지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듣는 성도들이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이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의 너희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이하의 말씀을 누구 보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어떤 성도들이요? 지금 당장의 배부름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 예수님을 배신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부름 때문에 배부름을 얻고자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떠드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부름을 위하여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과 미움 대신에 칭찬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한 성도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아예 칭찬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일부러 미운 짓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일부러 비난받을 행동을 자처해서 어려움을 당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보다도 성실하며 인정을 베풀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을 다 갖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칭찬과 믿음이 충돌할 때, 그게 중요하죠. 세상의 칭찬과 믿음이 충돌할 때 진짜 성도는 세상의 칭찬, 성공, 배부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설사 그 믿음이 핍박과 굶주림과 환난을 가져온다 해도 참된 성도는 망설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세상의 미움, 환난, 핍박이 참된 성도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에요. 나 진짜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된 성도 맞구나 라고 하는 증거, 영광,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절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사실 배경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동일합니다. 둘 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다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둘이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자랑된 일인가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마태복음 5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 그게 뭐길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육체의 허기짐과 배고픔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가진 주석서, 제가 참고하는 주석서에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도덕적인 의란 세상에 만연된 불법, 거짓, 사기, 폭력,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정직과 자선과 연민과 친절한 행동을 꾸준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꾸준히 도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어 종교적인 의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자신의 죄와 싸우는 자요, 작은 허물에도 속히 회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석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했습니다.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더 성실하고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과 함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 구원에도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만으로만은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의, 더 대단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인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로 갑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떡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그러나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습니다. 벌거벗고 다니거나 비바람을 피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릴 그런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의식주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성육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4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은 제가 그냥 차치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49절부터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디 고이 싸서 넣어두고 잘 보관하고 그저 지켜 바라만 보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잘근잘근 씹어 먹으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보세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가 불렀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 최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먹으라고 하니까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막 승질을 냅니다. 왜 승질을 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걸로 착각했거든요.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 식인종으로 아느냐, 뭐 사람이 사람 몸을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항의하고 논쟁하려고 했는데, 그런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모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 생명을 주어서까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됨은 문자 그대로 뭐 예수님 팔을 잘라서 갈비 뜯듯이 막 뜯어먹고 예수님의 심장에 빨대를 꽂고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배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시면서 자기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기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러 가십니다. 즉 요한복음 6장과 누가복음 22장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 답은 나왔죠.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열심을 내는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뜻입니다. 앞에서 우린 누가복음 6장과 5장의 마태복음 5장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에 가치와 영광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지금 마태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즉 마태복음 5장 6절이 말씀하는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란 육신의 줄임, 육신의 궁핍함 속에서도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한숨 짓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네 번째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이. 왜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유대교 안에서 유명한 랍비로 이름을 날리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 겁니다. 예. 바울은 그만한 실력과 유명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가 한심하고 얼마나 그가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처한 형실이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감옥 안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유대교 떠나가지고,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쓸데없이, 괜히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거나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울이 우리보다 잘났다거나 인내심이 뛰어났다거나 우리보다 성격이 더 낙천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진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심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군가가 그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헬라어로 보시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언제 능력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이요. 지금. 바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은 과거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허락되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능력을 공급받았을까요?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족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바울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이겨낼 그 능력을 공급해 주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찬양할 만했으면 나만 누리기는 아깝다.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 나에게만 허락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것이다. 어떻게요?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중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공부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 더욱 주림과 목마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기대하시며 갈망하시며 찾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하고 갈급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